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는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지리에서 예수님이 제사로 오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우리 강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산 지방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또 지방회장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교회 항존직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보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전도 특강에도 말이죠, 예상보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전도하겠다고 하는 같은 열정이 있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 말이죠, 우리는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말이죠, 그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교회는 요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우리가 38년 전에 주일 오후 예배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로 오후 예배 드리자 한 말 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녁 예배 드린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주일 저녁마다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우리 김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말이죠, 모지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지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지리라고 하는 말은 광주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 바보와 뜻이 비슷하게 쓰입니다. 모질르다, 모자르다 이런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좀에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을 모지리라고 그래요. 모지리. 그래서 모지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우리로 하면 국세청 공무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때의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당시에 자기 민족의 혈세로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동족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모지리 같은 이 마태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황당한 부르심은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성격도 지랄 맞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들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12 제자 모두는 모지리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모지리들을 제자로 불러 모읍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난 인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자라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실 때에 출신 성분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딸리는 이런 모지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9장은 그 이유를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태에게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쫓아라. 그리고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면 곳곳에서 치유의 기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로 넘어가면 이제까지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면서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긍휼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저 가슴이 아픈 정도, 그 사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아리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기집, 즉 자궁이라는 뜻의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인이 자궁이 찢어지면서 아이를 출산할 때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통의 아픔을 느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공감, 다른 말로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이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바로 그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 세금 징수원으로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마태를 보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자궁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동족의 혈세나 빨아먹는 뱀파이 같은 인물인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마태가 당시의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노동적으로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생충 노릇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인들은 소장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죠.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의 이름은 있었지만은 실상은 로마 권력층과 딱 밀착을 해서 기생하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던 부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 평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빼앗겨서 타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계속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요셉처럼 손재주가 있던 사람들은 일감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 시장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또 목동이나 업으로 그나마 머리 좋은 젊은 남자들은 이별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세금 징수원이 되기도 하고, 혈기가 있던 젊은이들은 열혈당원에 들어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지나치지 못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꿈이 없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진 질시와 비웃음을 꾹 참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깊고 아픈 사연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마태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마태복음 9장 10장의 초두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는 중풍병자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친구들이 가진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 편견과 악습에 의연하게 맞서는 우정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하는, 즉 친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친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냥 충분히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그냥 가슴 아파하는 정도로 충분히 우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중풍에 걸린 친구를 메고 갔습니다. 들고 갔죠?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것이고 수군대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좀 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멀쩡한 남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서 재산 피해를 입히는 일이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라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지붕 뜯어내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친구,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귀한 사랑과 우정만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소박하게 살펴보면 제자도의 핵심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 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이고 형제 맞습니까? 왼수입니까? 가족도 아닌 것이 가족인 척 합니까? 우리가 교회는 한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말하죠. 우리 현대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모두가 형제요 벗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주의나 재산의 차이가 크면 서로 반목하고 뒷담화를 일삼는 것이 사실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참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란 무엇인지 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이웃의 눈물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내 이웃의 아픔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이웃들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사방천지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원어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선전포고를 말합니다. 반드시 치겠다는 거죠. 반드시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사랑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약하고 소외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무이자 동시에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찾아가는 엄마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엄마를 맞이하는 딸이 더 행복할까요? 딸을 찾아가는 엄마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엄마를 맞이하는 딸이 행복할까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딸들이, 또 며느리들이, 딸은 뭐 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며느리들이 하도 시어머니들이 찾아오니까 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이름도 너무 길고 영어로 된 거. 근데 요즘은 또 한글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왜? 어머니가 모르니까 누굴 데려와요? 시누까지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데로 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혼자 찾아오라고. 그래서 쉬운 데로 간다네요. 동백 아파트 뭐 이런 데. 자, 딸을 찾아가는 엄마가 행복하겠습니까? 엄마를 맞이하는 딸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조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캐다가 갑자기 딸이 생각났어요. 어우, 내 딸도 참 고구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 고구마를 딸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촌사람이라 조금은 아는데 농사라는 게 그래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직에서 교편 생활을 은퇴하고 그제도 계실 때 유자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씩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내려오세요. 그래. 왜요? 그러면 할 일이 있대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내려가 보면 유자나무에다가 거름을 줘야 되는데 꼭 닭똥으로 된 거름을 이렇게 잔뜩 받아 놔놓고 힘드니까 그걸 좀 나무 밑에다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쪽 내려가서 옷을 쫙 갈아입고 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지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탁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땀부터 흘리냐고. 제가 땀 좀 사랑하게 생겼잖아요. 여름에 사실 제가 많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요. 겨울에 또 힘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찬바람을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꼭 그래요. 그냥 그늘에서 쉬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혼자서 20km씩 다 나무 밑에, 유자나무 밑에 나눕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땀 나는 걸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농사를 지은 고구마를 내 사랑하는 딸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고구마 캐는 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농사한 것을 거두어서 딸에게 주려고 예쁘게 포장도 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마치 여행 갈 때 실제로 여행 자체보다는 여행 전에 그 설레임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고구마를 들고 가면서 이 딸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리 딸을 얼마나 좋아할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딸네 집을 찾아가는 그 길이 지루하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어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보고 행복해할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딸네 집에 도착합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의 딸이 행복해지는 건 언제일까요? 친정엄마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입니다. 엄마, 뭐하러 왔노?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야, 니 집에 고구마 갖고 왔나? 자, 엄마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딸에게 고구마를, 누가 그래서 고매라고. 아주 정감이 있는 표현이네요. 고매 좋습니다. 고매 좋아요. 딸을 주려고 고매를 캐는 순간부터 어머니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딸네 집에 찾아가는 내내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 순간에 더 행복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이미 농작물을 수확할 때부터, 그리고 딸을 위해서 포장할 때, 딸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올 때, 그리고 딸네 집에 배를 넣을 때, 딸의 얼굴을 볼 때 이미 계속 행복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요, 이에 타산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고 찾아가는 것, 그 자체로 기쁜 것이죠. 혹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 말에 공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예를 한 가지 드리면, 시댁 갈 때, 며느리는 시댁 대문 열 때 남편 뒤에 있을까요? 남편 앞에 있을까요? 보통 시댁 가면 며느리는 남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갈 때는 어떨까요? 너무 잘 하시는데? 남편 앞에 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배를 누르는데 친정에 누가 눌러요? 딸이 눌러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남편이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나 병치유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크기가 조금이나마 그 크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거저 나눠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산을 넘어가는 그 발걸음이기에 복음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없냐고, 왜 내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냐고 그렇게 한탄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내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할 게 아니라 네가 바로 그런 벗이 되라고, 내가 바로 그런 벗이 되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벗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 벗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6개월 지났네, 학습, 침례, 1년 됐구나, 권찰, 2년 됐구나, 집사, 몇 년 됐네, 안수 집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실천도 그만큼 할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웃을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닐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질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모질이를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쫓아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태처럼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 담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것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 진정한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으며 우리 아픔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약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과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부르신 다음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항존직들 피택 되신 분들은 교육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실로 바로 내려가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섬김 주제로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실 터인데 그건 도움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수요일 날은 부산 경남 지역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일꾼 성경 공부를 기억하시고 우리 일꾼들은 참석하셔서 가정예배 인도할 수 있는 하여튼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이제 10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진데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으로 피택되어진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받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유임영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를 보게 되어져서 오늘 점심 때도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있을 우리 전반기에는 니본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연말 가까이 되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우리 이제 다시 불붙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 말이죠. 다시 리번 불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아직까지도 중생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 새로워지는 여하튼 부흥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은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이전에 받았다가 지금 식어진 것 같은 분은 말이죠. 다시 리번 불타오를 수 있는 여하튼 성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사도행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도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말이죠. 한음성으로 간절히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날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계획에도 없던 여하튼 전도 특강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었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셔서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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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저희들이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하튼 모질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모자라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 많이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여 송석산 목사님 초청 풍성예후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여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증거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한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하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니 되고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여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번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여 풍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부흥의 구역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이런 역사가 저희들에게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일절투까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존직들이 훈련 중에 있사오니 잘 준비되게 하시어서 주여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한수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마음에 외로운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힘을 잃고서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여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찾아와서 손 내미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려고 특별 성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번 기도의 성령, 이번 성회를 주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여하튼 모질이들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어서 모자라는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모질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